아멘.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후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노아나 또는 욥이나 다윗도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도 1절에 보면 다윗 스스로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이 완전함을 말하는데, 이 완전하다는 것은 뭐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런 개념이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그리고 행위적으로 말한다면 도덕적 의미 속에서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의미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힘쓴 자신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에도 이어지지만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음에 대한 말씀을 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어떤 분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구원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나와는 어떤 관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한 반대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윗의 표현은 완전해질 수 있는 하나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완전해질 때, 온전해질 때, 완전하다는 표현이지만 온전해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온전해질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하고, 또 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듣거나 읽거나 배울 때 깨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짐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간혹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흔들리는 이유는 온전함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거나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 힘씀,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한 열심이, 부지런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앞에 말한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으며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을 때에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주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주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찬송도 부르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찬송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라고 말하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 기뻐할 만한 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해 주시더라 말씀입니다. 그 일하심이 홍해를 갈르신 거고 그 일하심이 대적을 물리쳐 주신 거고 촉각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이 가나안을 차지한 거잖아요. 불신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그리고 살아갈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우리가 걸어갈 때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멸류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며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은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떠나면 그 사랑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다는 얘기는 육신의 세상에 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영이 죽고 내 영이 고달파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행복하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반대로 내가 예수와 함께 함으로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와 내가 거리가 멀어졌다. 여기 말하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 그는 결과적으로 내 앞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내 눈으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주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은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사는 것이기에 복되다는 것이죠. 행복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하나님 목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진리 중에 행하였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날 수 없어. 말씀을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어. 그의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진리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살게 되니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도 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라 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겠다. 이게 누가 복 있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내게 늘 임하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사니까 보호하심 속에 사니까 어떻게 그 품을 떠나며 그 곁을 떠나겠습니까? 신명기 33장에서 여수로나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 여호와의 손이 네 아래에 있도다. 여호와의 팔이 네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로 나를 안아주심을 말하잖아요. 그 품에 안겨있는 내가 어떻게 그 품을 떠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품을 누리고 있는 내가 어떻게 그 품을 떠나냐 그 말입니다. 앞에 말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속에서 내가 살면 죄를 범할 수 없고 악인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품이 좋거든. 예수 안에 있는 게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품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악인과 함께 할 수 없다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면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래요. 그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 사랑이 너무 커. 거기 안에 사는 게 복이야. 이게 은혜야. 이게 나의 평안이고 행복이야. 이 사실을 그는 누리고 있기에 깨달아 알기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며 제단을 두루다니면서 이걸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가 진정한 나의 구주인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 믿던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오라, 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교회를 세우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은혜 아래 살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뭐 해야 돼? 그 은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마음이 불붙는 듯 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해도 그는 멈추지 않고 불붙듯한 이 마음의 뜨거움이 열정이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이 순교적인 신앙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함으로. 그런데 그 신앙이 더 성숙하면 나 개인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 예배자의 삶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나가서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더 성숙한 신앙은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순교자의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 순교자적 신앙의 자리를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늘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명이요, 달려갈 길인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그는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도 한 사람 이상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목적, 목표를 정할 수 있는 하루가 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머무는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길 그렇게 사모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언제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이 이걸 세우는 걸 사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사모함이 마음에 뜨겁게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애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 이것이 우리 성전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 어디든지여야 할 텐데, 누구야?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이라는 이 고백처럼 내가 머무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마음 갖고, 이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통함, 앞에 완전하다는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힘쓰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 집 성전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사랑해야 하는 거고, 지체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리고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하잖아요. 그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저들을 거두신다는 표현하는데, 그럴 때 나도 저들과 함께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늘 하나님 앞에 살았고 늘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사모했고 그랬으니까 그들과는 구별한 은혜를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자,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삶으로 구별된 은혜와 구별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를 구별하신다고 한 것처럼 때가 되면 구별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의롭게 산 사람, 죄를 범하며 산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 버리고 산 사람, 떠나서 산 사람, 이렇게 분리할 때 여러분들처럼 날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 여러분들에게는 결과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는 은혜와 복의 자리로 나갈 것이다 그 말이지. 악인들을 벌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살아갈 터이니 하나님이여 나를 속량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그의 은혜 안에 살면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그랬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서 있으니까 그것이 곧 평탄한 데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고 평안 아니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찬양도 부르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평탄한 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송축한다는 말인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주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은혜 안에 삶의 현장이 되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전성,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평강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